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금식 기도 해보셨나요? 처음에 기도 학교를 시작하면서 금식 기도 이야기를 사실 제일 먼저 하고 싶었어요. 금식 기도가 사실상 제일 강력한 기도거든요. 제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UBF 여름 수양회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수양회 떠나기 3일 전에 제가 오살리 최자실 금식기도원에 금식을 하러 갔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첫 여름방학이었었는데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선한 의도가 있어서 그랬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제 제가 부모님 조력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저 혼자서 거주지도 없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녀야 되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있잖아요. 이제 언니가 하는 미용실에서 뭐 먹고 자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받았지만 당장 2학기 등록금도 문제였고요. 이게 여름방학이니까 이제 코앞으로 닥쳤잖아요. 그리고 제가 약학대학의 어떤 뜻을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진로 고민도 너무 컸었고, 또 그렇죠.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뭐 저는 이제 20살, 21살 그때 되었을 때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런 것에 그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저는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실 거라고 생각했었고, 그냥 제가 보편적인 그런 어떤 진리의 말씀을 믿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일반 계시를 제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었는데, 제가 그 하나님께 이제 손을 내밀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고, 그 무렵에 이제 제가 UBF 에서 성경 공부는 이제 봄부터 했었으니까 그 여러 달을 한 상태였고요. 이제 며칠 있으면 UBF 여름 수양회를 가기는 하는데 그때까지 뭐 기다리기도 그렇고 제가 좀 마음이 급했어요. 마침 이제 저희 언니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출석을 해가지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좀 다니고 있었고, 저희 집에 국민일보가 이렇게 왔었거든요. 미용실에. 제가 한날 미용실에 앉아서 신문을 뒤적이는데 오살리 최자실 금식기도원 광고가 이렇게 뜬 거예요. 그거를 보자마자 제가 그냥 짐을 쌌어요. 무작정 기도원으로 갔어요. 여의도 교회, 여의도에 있는 그 여의도 교회에 가면 거기에서 무료로 출발하는 버스가 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갔죠. 그래서 무작정 가서 금식을 했어요. 금식하니까 참 좋은 점은 있더라고요. 식비도 하나도 안 들고, 그리고 성전에서 자면 되니까 숙박비도 안 들고, 그냥 교회까지, 여의도에 있는 교회까지 가는 왔다 갔다 하는 버스비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제가 이틀을 금식을 하고는요, 3일째 그냥 내려왔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배가 고파서 내려왔어요. 그냥 이틀을 굶었어요. 굶으면서 제가 기도도 한 번도 안 해봤고 아직 성경도 잘 모르고 아는 게 없잖아요. 무작정 굶으면서 제가 그냥 한 가지 기도했던 거는 하나님을 나도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 그 한 6개월 전에 제가 중앙대학교 시험을 보기 바로 직전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혼자서 그 시험 준비를 하는 그 와중에요. 혼자서 이제 너무 외롭잖아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이제 언니가 있는 미용실 그 집으로 돌아오고 하는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에 제가 그 길에서 제가 하나님께 알지도 못하는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간청을 드렸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만나달라고. 나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 같다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아버지처럼 실패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길을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가르쳐달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를 만나주세요. 제가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UBF의 성경 공부 가르쳐주는 언니를 만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성경 공부를 하고 여름이 돼서 이제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한 이틀 반 정도를 금식을 한 거죠. 그리고 너무 배가 고파서, 아이 몰라 배가 고파서 그냥 나 내려갈래.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그 좀 부끄럽게도 여의도 교회 거기에서 이제 버스 내리잖아요. 내려가지고 거기서 제일 가까운 무슨 포장마차 같은 데 있더라고요. 실내 포장마차 같이 생긴 데 들어갔더니 국수를 파는 거예요. 제가 그냥 막 허겁지겁 국수를 한 그릇을 먹고 나오면서 너무 허탈했어요. 뭐야, 제대로 3일을 금식을 하고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금식도 하다 말고 국수까지 먹고 속은 더부룩하고 어떡하지, 이제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루인가 이틀인가 있다가 이제 부활절 수양회를 떠났죠. 그래서 제가 그 부활절 수양회에서 그렇게 대단하게, 제 관점에서는 대단한 거였어요. 그냥 남들이 보이는 뭐 불을 받았다거나 뭐 환상이 보였다거나 뭐 음성이 들렸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는데 그냥 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거 그냥 온몸으로 느껴졌어요.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그런 대단한 체험을 제가 했었는데요. 그때 그 체험 이후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흔들린 적은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게 그 앞에 제가 엉터리지만 이틀 정도를 금식을 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저를 더 긍휼히 여겨주셨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금식 기도는 그 이후에도 제가 많이 했었어요. 등록금 없으면 금식했었고요. 그러면 어딘가 항상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없는 형편에도 한 번도 휴학하지 않았고 그냥 무사히 4년 동안 그 대학 공부를 다 마칠 수 있었죠. 결혼해가지고 이제 남편과 같이 살면서, 전도사인 남편과 같이 살면서 이제 많이 힘든 상황에 뭐 IMF 이런 거 만났을 때 제가 약국 월세도 못 내고 이랬잖아요. 그때도 제가 금식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약국에서 일하면서 뭐 5일 금식, 또 3일 금식, 남편이랑 같이 협동해가지고요. 우리 집안에는 영적인 유산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더 공격을 많이 받는 것 같다, 영적인 이런 압박이 심한 것 같다, 그런 또 나름의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했었고, 그러한 기도가 축적이 되어서 저희가 그곳에서 출애굽하듯이 그 지역이 출애굽이라는 건 아니고 제 환경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제 환경이 저희 영적인 상황이 거기 있었으니까 거기서 제가 출애굽하듯이 이제 나와서 이제 안산으로 와서 지금에 이르게 된 거죠. 하여튼 금식 기도는 너무너무 유익하고 좋은데요. 요즘에는 제가 금식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는 나이도 많이 먹었고 체력이 너무 많이 다운돼서 제가 금식을 못 하니까 또 여러분들에게 금식 기도에 대해서 선뜻 말씀을 못 드린 게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요. 제가 나름대로 성도들이나 주변에서 금식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좀 안타까운 것, 저렇게 금식을 하기도 하시는구나, 저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고. 근데 또 제가 그 말을 막 늘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금식을 엉터리로 했잖아요. 보식도 안 하고 3일 작정 금식을 해놓고는 내 맘대로 이틀만 금식하고 막 국수 먹어버리고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 이제 와가지고 저는 금식 기도를 잘하는 것 같이 뭐 사람들한테 당신은 이래서 틀렸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막 그런 말을 이렇게 영상에 담아서 내는 거는 좀 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미루고 있었는데 금식 기도가 정말 중요하고 비장의 무기기는 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정말 절실한 제목이 있으면 금식 기도 꼭 해보시라. 그리고 금식 기도는 정말 영적인 그런 파장이 굉장한 기도 맞고요. 그리고 금식 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까지도 포기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금식 기도 이 단어를 잘 봐야 되는데요. 금식이잖아요. 일단 식사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먹는 음식은 우리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우리 생명 유지에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거를 먹지 않는다라는 것이 자기를 포기하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생명을 부인하는 거.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나타내고 그래서 영적인 파워가 더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뒤에는 또 기도잖아요. 기도.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람들을 보니까 이 금식 기도를 약간 이렇게 변형시켜서 나름대로 많이 하시던데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하는 것이 100%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이 금식은요, 음식을 안 먹는 것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에서 금욕을 말해요. 금욕을. 그래서 제가 어떤 청년들을 보고 한번 너무너무 놀란 적이 있는데 1월 1일 하루를 연초에 1월 1일 하루를 금식 기도를 하는 그 청년부가 있었어요. 제가 남편과 같이 섬겼던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청년들이 너무 철이 없어가지고 그냥 밥만 안 먹는 거예요. 그 1월 1일 금식을 하면서요. 그냥 하루 종일 노는 거예요. 청년들이랑 어우러져가지고. 심지어 노래방도 가더라고요. 춤도 추고 게임도 하고 다 하는데 먹는 것만 안 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그걸 하나님께 금식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여러분 정말 아닌 것 같죠. 금식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우리의 그 육체적인 욕구 있잖아요. 정신적인 욕구 같은 것도 다 금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금욕.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에 모든 것에 절제하는 거거든요. 절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자기를 구별하는 것이 같이 들어가는 그것이 금식이고요. 그 다음에 기도잖아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시간을 따로 정해서 기도를 하지는 않고 그냥 밥만 굶는 것을 그러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속으로 기도는 하시겠죠? 속으로. 그렇지만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무릎 꿇고 하는 기도 시간은 없으면서 그냥 식사만 안 하는 그것을 금식이라고 금식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저는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우리가 식사를 다 하는 이런 일상생활에서도 매일 하루에 1시간 정도는 30분 이상은 하나님 앞에 따로 시간을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기본 자세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이 세상에 그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세상이 온통 다 타락했기 때문에 술 취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술이 취한 사람이 똑바로 걸어가려고 해도 갈지자로 가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영에 취해 있기 때문에 내 정신으로 내 이성으로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바로 살려고 해도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아야 되는데 금식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식사만 안 하고 음식만 안 먹는 것으로 기도까지 되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그런 때는 뭐 기도원회를 가시든지 아니면 기도원회를 못 가더라도 자기 집에서 한다고 해도 그 시간을 따로 떼서 기도하는 그 무릎 꿇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그게 없이 그냥 이렇게 식사만 안 하는 금식은 좀 금식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기도하는 시간은 필수인 거죠. 그리고 제가 앞에서 금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말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의 절제인데 그 이야기가 이사야서 58장이에요. 여기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6절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구절 있잖아요. 이사야서 58장 6절인데요.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가면 이것이 크게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이게 금식의 효과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 그 금식의 효과로 우리를 묶고 있는 흉악의 결박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멍에의 줄이
끌어지고 압제당하던 내가 자유를 얻는다, 이런 어떤 금식의 효과로 얘기를 하셨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무리 봐도 여기 이 문맥상 말을 하는 것은 효과가 아니라 금식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을 할 때 다른 사람을 내가 묶고 있는 거를 내가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멍에를 메어놓은 게 있나 없나 잘 보고 그거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나에게 누가 원망할 사람이 있나 없나 보고 그 사람과 화해하며 그 사람에게 나누어주며 풀어주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게 금식의 내용에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요. 이사야서 58장 그 3절에 보면요.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을 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금식은 우리 자신을 모든 욕구를 눌러서 좀 괴롭게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만 성결하게 찾는 그런 것이 금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으로, 예를 들면 내가 뭐 다른 사람을 묶었어, 내가 뭐 다른 사람에게 멍에를 씌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 조금씩 보면 다 그런 게 있어요. 엄마는 자기 아들을 묶어놓는 게 있거든요. 너 엄마 말대로 해야 돼. 너 공부하라고 했잖아. 너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너 엄마 말 잘 들으라고 했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멍해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가 다 각각 있잖아요.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그 사람에게 속박을 씌우는 것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뭐 어떤 사람한테 기대치가 있잖아요. 기대치가 있거나 뭐가 있으면 우리 인간관계에서 있잖아요. 다 그렇게 서로 묻고 속박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미움이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속박이고요. 분노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자녀에 대한 사랑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속박이기도 하고, 내가 너무 묻고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부분도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내려놓고 자녀 문제, 부부 문제, 뭐 물질 문제, 이런 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금식의 내용이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근데 또 저는 결과도 여기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 설교하는 말씀을 제가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결국 이 이사야서 58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은 내용이기도 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금식의 효과이기도 하다. 저는 이중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금식에 대해서 글쎄요, 요즘 세상에는 식사를 안 하고 그렇게 기도할 만큼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절박하게 찾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주로 풀 금식을 안 하고 온전한 금식을 하시는 것보다는 오전 금식, 오후 금식 이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전 금식이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냐, 오후 금식은 어떻게 되느냐. 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요, 자기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라고 생각해요. 그게 다른 사람이 정해줄 수 없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해서 하시면 되고, 금식에 어떤 흠이 있어도 하나님은 선하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절제하는 것이 또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우리의 간절한 마음 시간을 따로 정해 놓아서 하나님 앞에 또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런 정성이 또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또 다니엘의 금식 기도를 많이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금식 기도는요, 좋은 것을 먹지 않는 금식이었어요. 좋은 음식을 먹지 않는 금식. 우리가 평소에 보면 달달한 거 많이 먹잖아요. 커피도 마시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이런 거를 일체 안 먹는, 그냥 정말 딱 살기 위한 밥만 먹는 이런 금식도요, 금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도 자기 나름의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다니엘식 금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올려드릴 때 우리 금식 기도까지는 아니라고 해도요, 예를 들면 돼지고기 삼겹살을 잔뜩 먹고요, 기도 못해요.
여러분 그런 비밀이 있어요. 당뇨병에 걸리신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혈당이 오르기 때문에 고기만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한 25년 전에 봤었는데요. 제가 그 사이에 약사로서 더 많은 연구를 해보니까 그분이 잘못 알고 계신 거더라고요. 당뇨병이 있어도 오히려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요 혈관이 더 막히거든요. 합병증 더 심각해요. 근데 고기를 많이 먹고 부흥에 인도하시는 목사님들 사실은 영적으로 방해를 저는 많이 받는다고 봐요. 모든 면에서 고기도 사실은 안 먹을 수는 없겠지만 적게 먹어야 되고요. 너무 배부르면 경건 생활 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음식 먹는 거에 절제, 평소에도 그리고 너무 야한 영화, 폭력적인 거, 뭐 게임 있잖아요. 이런 거 금방 한 상태에서 와서 기도 잘 안 되거든요. 성령께서 싫어하시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자신이 한번 캐치를 해보시고 구별하는 삶 그런 게 우리 자신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런 거룩한 산 제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제가 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여종의 비천한 기도, 보잘것없는 기도 하나님 들어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흠이 많은 금식 기도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저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씻어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어떤 당신의 자녀가 금식을 작정한다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손으로 인도하시고 금식기도 끝난 이후에 혹시나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난 이후에 마귀가 와서 시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하나님 기도 뒤에도 마귀가 때때로 시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람 하나님 지금에 있는 이 믿음 실족하지 아니하고 길이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믿음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건져달라고 지금 주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고 싶습니다.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며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